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여 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기도 했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다 보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책자를 갖고 사는데요. 저 뒤에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가져가셔서 그것을 그냥 듣고 나면은 다 흘러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번 보고 그 책은 꼭 소장하고서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같이 오늘 나한테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 나한테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서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전화가 왔을까요? 성경통신학교에서 임상우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 주변에 노회로가 어딘가요? 집사님 앞쪽인가요? 그 앞쪽길 노회로길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지금 성경통신학교를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목사님께 아무래도 여기 창동 지역인 것 같으니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우리가 읽었었죠. 전도법 341페이지에 뭐라고 했어요?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뭐만이요?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누구의 사업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무엇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죠. 그래서 오늘 책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을 이제 같이 못하시는 우리 장로님, 이상우 장로님하고 여기 박헌수 집사님 그것을 가지고 그 책을 읽으시면 돼요. 읽고 하라는 대로 하고 아니면 사모님 있죠? 사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요거 세계적으로 지금 하는 기도 부흥 운동이거든요. 여기 좀 같이 읽자고. 그래서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는지 나한테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분명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어느 분 핸드폰 오는데요. 핸드폰이 울려요. 진동으로. 자, 창동교회 전도의 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차 온라인 예언전도회가 언제부터라고요? 6월 7일부터 12일까지입니다. 이날 기억하셔서 그걸 위해서 지금 저희가 특별 온라인 4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시지만 또 제가 어떻게 카톡방에 지금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다 들으신 다음에 거기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때로는 그들이 마음을 안 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속상해 갖고서 막 좌절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래요. 누구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전도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솔직히 길을 갈 때 우리 혼자 가면 어때요? 빨리는 갈 수 있어요. 빨리는 갈 수 있는데 멀리 갈 수 있나요? 멀리 못 가요. 근데 우리 가는 길은, 저 하늘까지 가는 길은 어떻게 가는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먼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혼자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에휴,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고서 너 혼자 나중에 와, 나 먼저 갈게,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면 같이 못 가요. 그러나 힘을 내서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늘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서 아유 나 빨리 가야 되는데 힘든데 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누구도 갈 수 있어요? 나도. 그게 전도가 그래서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담게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이해할까요?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누구의 마음을 안다고요?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고자 하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비난하기보다 뭐 하게 돼요? 감싸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닮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무슨 권능을 옷 입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옷 입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분명히 우리가 살 길이지만 무작정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나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막 그 열심만 갖고 나가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입은 다음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제목은 구하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뭘 기뻐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면 어떤 선물을 구하겠습니까? 우리 박허수 집사님 내일 생신이라 오늘 이렇게 떡도 내셨는데 하나님께서 헌수야, 내가 너한테 뭘 선물을 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뭘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 성령님. 아멘. 정답을 먼저 딱 말하셔. 정답은 없어요. 여기는 다 모든 사람이 정답입니다. 우리 라장로님, 하나님께서 딱 오늘 저녁에,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옆에 쳐다보는 거 보니까 내 아내가 벌떡 일어나서 건강하기를. 맞죠?
옆에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할까요? 아멘. 저는 이번 저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이 성령 운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고 아까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것을 간절히 함께 구합시다. 자, 또 우리 이상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뭘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예, 구원. 예,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거 아닌가요? 맞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조마조마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조마조마한데, 그래서 뭘 맞아요? 백신. 저희 어머님도 어제 맞으셨는데 다행히 오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야, 그래도 뻐근하기만 하지 아직은 괜찮다 그러셨어요. 이 건강 백신, 그걸 맞으면 병이 안 걸리고 그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백신을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평강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뭘 얘기했죠? 성령.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선물, 다양한 선물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냥 주면 되지. 왜 굳이 야, 너 뭘 원하니? 하고 우리의 의사를 물어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연합을 위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왜 굳이 묻지 말고 그렇게 주면 되는데 굳이 하나하나 물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이게 뭐예요? 어디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가운데로 갈까? 그 뭐예요? 선택이죠,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예수님 굳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우리를 로봇처럼 딱딱 만들어 갖고서 하라는 대로 침 넣고 넌 무조건 내 명령에 복종해야 돼. 네, 알았습니다. 와, 그럼 가. 여러분, 그런 로봇하고 산다면 좋겠어요? 내 말 다 들으니까 너무 좋을 거야. 그런 거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진짜 사랑이 있다면은 그냥 하라는 대로 로봇처럼 한다면, 자녀가 있는데요, 자기 의사 하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그러면 기쁘겠습니까? 아니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냐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주면은 감사한 걸 알아요, 몰라요? 요즘 어르신들이 우리 점점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향하여 하는 말이 있죠. 요즘 애들은 뭐 할 줄 몰라? 뭘 몰라? 감사할 줄을 몰라. 왜 그럴까요? 우리 젊은 사람 여기 세 사람 있는데, 우리 윤재현 집사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나요? 감사하네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우리
왜 감사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더니요. 요즘 부모들은 그냥 자녀가 원하는 거면은 원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 전부터 바리바리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요. 환경이 좋은 공부하게 뭐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들 다 펼쳐놔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막 별의별 교육 다 시켜요. 그런데 점점 진짜 공부해야 돼? 대학 가면 공부해야 안 해요. 질려버렸어. 이제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 만나고 어떻게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딱 이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마스터 플랜이 세워져 있어요. 근데 자녀는 그 길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뭐라 하냐면은 여지껏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엄마가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이제는 누구 뜻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엄마의 인생이 아니라 누구 인생이야? 내 인생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하지도 않는데 계속 뭐 했으니까? 주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달라고도 않는데 미리 다 주면은 사람들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시니까 그냥 무조건 말하기도 전에 여기다 하고서 냅다 주면은 이거 뭐야?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줄 수도 있지만 네가 필요로 할 때 주겠다. 네가 뭐 할 때? 네가 찾을 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도요. 짐승들은 다 짝을 만들어줬죠. 근데 사람한테는 어떻게 있어요?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짐승들을 다 지나가면서 이름을 다 짓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아담이 이상하다. 다른 거는 다 짝이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왜 없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만들어줬어요? 너 잠깐만 그러면서 아담을 눕히시고 잠깐 마취시킨 건가요? 자게 했죠. 그런 다음에 갈비뼈 하나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갈비뼈가 줄기세포래요. 줄기세포의 모든 게 다 있는데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를 여자를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아담이 더욱더 누구를? 아내를 더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너 이거 해가 아니라 너 어떤 걸 원하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일까요? 솔로몬.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하라. 그러자 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왕도 되고 진짜 이 솔로몬이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근데 종은 작은 아이라.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했어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직접 너 뭘 원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네 말대로, 그러니까 네가 구한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뭔가 구하긴 구하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고 그냥 어떤 구하다 말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뭐와 뭐?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전 부족해요. 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심영숙 집사님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키도 자그만하고 뭐 예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있어요. 뭘 하냐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배우지도 못해요. 못해서 말도 잘 못해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저를 이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글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는 부끄럼쟁이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전철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고서 간단하게 전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일이 꼭 이렇게 전도하러 나가면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만 올까요? 많은 분한테.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그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없지만 주님,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 사랑을 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기도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 또 하나님께서 깨워쳐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너 누구야? 나 너 모르는데? 내가 너 도무지 알지 못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요 선지자 노릇했대요. 그러면 요즘 말하면 뭐예요? 목사예요. 그러다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식사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냥 딱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 안 하고 그냥 거기 앉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 반찬 같은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뭐부터 하라?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 그러나 무엇부터 하라? 무엇부터 하라? 하나님과 관계부터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마르다가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죽은 다음에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다른 때 같으면 마르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서 장사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니까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 듣자마자 어떻게 한 거예요? 나가 맞대. 이 마리아가 바뀌었어요. 아니요, 마르다가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편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먼저 산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오늘 아침에도 교과 공부에서 의자 봤죠? 의자가 뭐예요?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 손에 뭘 들었어요?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찌르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롭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 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어서 이 관계, 산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리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요? 하고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전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저 위에 있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들은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실물교훈 139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능력 행하셨지. 나는 죄 많은 인간이야. 나는 못해.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함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눠줄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그냥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갖고서 하나님이니까 짠 해갖고 나가서 전도하고 사람들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그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부터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신 것은요 그냥 단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고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멋진 능력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갖고 지금 어디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도 나처럼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은사,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그 은사는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은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전도하는 의사, 가르치는 의사,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친절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그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은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예요?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아들과 더불어 성령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이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